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 호흡이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구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 구원을 얘기하는데 그 구원에 들어가는 방법이 십자가 복음으로 예수의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 사건을 통하여 믿음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주된 에센스적인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6가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구원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구원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리고 구원은 교회의 축복을 체험하는 것이다. 그리고 교회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 2가지. 그게 성경은 정확무오한 하나님 말씀이다. 기도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 호흡이다. 우리가 이제 10번째 기도에 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에녹,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에녹은 365일 동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님 없이 자기가 주인 돼서 살아가지만 이 사람은 독특하게 그래도 하나님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는 유독 그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창세기 5장 2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구약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이 있었고 노아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또 아브라함과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라고 말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음이니라.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친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이 자기 친구와 얘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였다라고 출애굽기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하나님이 사람과 이렇게 직접 동행하였다, 친구였다, 벗하였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이게 에덴 동산에서 본래 아담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하나님은 본래 분리되어서 완전히 지금처럼 떨어져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불어넣으심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으로, 함께하는 사람으로, 동행하는 사람으로, 더불어 누리는 사람으로, 예수님은 이것을 안에 거한다, 하나님 안에 거한다. 바울은 이것을 한자를 써서 합하여 연합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데 신약의 바울은 그 모든 것을 종합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셨다. 하나님이 멀리 계시고 예수님도, 바울은 사실은 직접 대면해서 보지 못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전에는 멀리서 뭐 저런 사람이 있어 하고 욕하고 있었지만 직접 만나서 이렇게 싸우진 않았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그의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셨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사셨다.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나와 동행하신다. 나와 교제하신다. 나와 더불어 사귀신다. 그게 기독교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독교 구원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기도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기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호흡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교제를, 관계를 누리는 바로 행위입니다. 에덴의 아담이 하나님과 대화했다라는 거 여러분 아시겠죠? 창세기 3장 15절부터 그 앞에 9절부터 10절에 보면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그가 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동산에 거니시면서 아담에게 물어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을 했고 아담은 그게 자기에게 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도 대답했어요. 내가 무서워서, 하나님 무서워서 내가 숨었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지금 죄를 범하고 나서 굉장히 무서운 상황에서 되어졌지만 그 이전에는 어땠을까요? 죄가 없는 상태에서 얼마나 많은 아름다운 대화와 하나님과의 교제와 사귐이 있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 대화, 사귐, 그것이 직접 인격 대 인격으로서 그분께 아뢰고 내 속에 있는 것을 아뢰고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우리를 벗이라고 친구라고 말했다고 해서 아브라함, 모세를 벗과 친구라고 말했다고 해서 동창같이 맘먹는 거 아니겠죠.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로서 그분께 아뢰고 그분께 대화하고 그분께 진심으로 나의 속에 있는 것을 다 아뢰고 경외하고 감히 고개는 못 들지만 그러나 이게 호랑이나 사자 또는 상어 앞에 있을 때 두려워하는 벌벌 떠는 공포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어미하고 굉장히 높으신 분인 건 알지만 그분이 나를 혼내려고 계속 벌만 주는 분이 아니라 내게 상 주시는 이심을 알고 나아가서 그분께 내 중심을 내어드리고 온 마음을 내어드리고 내가 아버지께 이런 일을 했다라고 고백해드리고 그런 대화를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하나님과 대화를 한 것입니다. 피조물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누리며 그분과 인격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을 에덴 동산에서는 성령이 안에 거하심으로 영이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또 성령이 성부 하나님과 연합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직접적인 대화처럼 느껴졌어요. 그러나 지금은 범죄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이제는 대화한다라는 말이 조금 어색해. 왜냐? 대화는 우리 일상적인 용어로는 앞에 사람이 있어야 있는 사람과 직접적인 대화를 하는데 우리는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대화는 대화이지만 그래서 기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눈을 감았느냐 떴느냐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초등학교 때는 기도할 때 눈 뜨면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줄 알고 굉장히 또 두려워할 때도 있었어요. 목사님들이 어떨 때는 이제는 하면서 눈 뜨고 이렇게 축도하시는 것도 가끔가다 나도 이렇게 눈 뜨고 보면 목사님 왜 기도할 때 하나님 할 때 기도할 때 눈 뜨고 하지 해가지고 시험 든 때도 있었어요. 그런 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눈 감는 것은 눈 뜨고 기도하다 보면 자꾸 앞에 게 보이니까 딴 생각이 나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눈을 감고 영이신 그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눈을 감는 것 뿐이지 우리가 눈 뜨고 기도하나 눈 감고 기도하나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대화가 에덴 동산에서는 대화라고 말했고 에덴 동산에서는 기도라고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때는 교제한다 대화한다 대화죠 그때는.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돼서
우리가 오를 수 없고 건널 수 없는 깊은 심연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깊은 심연이 있는 이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기에는, 아직까지 그 용어를 쓰기에는 표현이 적절하지가 않아서 눈 감고 하는 기도라고 우리는 그렇게 통상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의 대리통치자임을 알고 그분께 대리통치자로서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의 뜻을 실행하고 그분의 뜻이 이겁니까? 라고 다시 한번 물어보고 그분의 뜻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아뢰고 하는 이 모든 에덴 동산의 것들, 그게 바로 기도였어요. 오늘 우리말로 말하면 기도, 옛날 에덴 동산에서는 대화. 그래서 기도는 범죄 이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깊은 심연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로 넘어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디모데 전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막 휘장에 보면 화염검을 든 천사가 수놓아져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거룩한 하나님의 불을 둔 그룹 게루빔들이, 그룹 천사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태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온다면 어떡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함이 더러워지겠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더러워지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견디지 못하고 타고 죽을 것입니까? 우리가 불에 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중보자를 보내시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를 세워서 그분이 우리에게 계시를 주고 그분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이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이 모든 일들을 하게 해준 것입니다. 그 중보자의 예표, 가장 큰 중요한 예표가 바로 모세인 것입니다. 70인 장로와 함께 백성들을 이끌고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더니 장로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을 우리가 배웠고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다. 중턱에 멈춰서고 당신이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보자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 중보자는 하나님이 내신, 그리고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죄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사죄의 은총, 그리고 또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여전히 죄인이지만 이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서, 그리스도의 의로 덮어서 의의 옷을 입히고 그리스도로 옷 입힌 상태로 우리가 주님에게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 부르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기도가 상달 안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 자체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전혀 엉뚱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것은 맨 마지막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백지 수표에다가 내 마음대로 그냥 쓰고 나서 밑에다가 그냥 지불해 주세요라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딱 사인 하나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담당하셨음, 예수 이름으로 죄 사함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은 백성임을 고백하며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리스도에 의하여 아버지께로 나아간다. 이로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거하는 백성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에덴에서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깊은 창조주요 피조물, 그런데 피조물인
그냥 일반 피조물과 달리 모든 것을 통치할 수 있는 대리통치자, 주권적 청지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고 대화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인격을 주셔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회복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여 나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기도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뜻을 아버지께 아뢰어 그분이 원한 내 것을 쟁취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속에 여전히 죄의 본성이 남아있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어요. 여전히 우리는 우리 속에서 죄가 아직도 내가 주인 되는 모습이 남아있습니다. 우리는 누가 조금 싫은 소리하고 누가 조금 내 본심을 몰라주고 나를 무시하는 말만 해도 그렇게 유쾌하지가 않아요. 우리는 불편한 마음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 모든 것이 뭐냐? 저 사람이 나한테 욕을 하면 맞아, 나는 그렇게 욕을 먹어도 충분한 사람이야,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야 라고 이렇게 겸손하게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게 생기지 않고 그냥 바로 튀겨나가잖아요. 우리 속에서 내가 뭘 잘못했지? 아닌데? 막 이런 마음 속에 여전히 우리는 우리 속에 죄의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그냥 놔두면 내 것을 구합니다. 그냥 놔두면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합니다. 그것을 세상 말로는 소원 성취, 비나이다 소원 성취를 구한다라고 말하고, 성경에서는 죄의 소욕, 정욕, 욕심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죄의 욕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바로 가인에게 죄의 소욕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는 여전히 내가 주인 돼서 모든 것을 내 중심적으로 끌고 가고 싶어하는 죄의 욕구가 남아 있어요. 그 소욕을 세상 사람들은 자기중심성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욕심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얘기하지만 결국은 그걸 죄의 욕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소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그냥 놔두면 전부 자기에게 유리한 것을 구합니다. 기도는 그냥 놔두면, 초신자들이나 처음 믿을 때는 말할 필요도 없고 평생을 예수 믿어도 기도하다가 잠깐 아차하면 나도 내 걸 구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뜻을 구할 것보다는 내 뜻을 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1차적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이 나와 함께 거하실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의 주되심을 고백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의 주되심을 고백하라.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래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간다라고 하는 것은 가이사라 빌립보, 거기에서 말하는 것이 뭡니까? 내가 머지않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죽을 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마음의 십자가, 내 가정의 애물단지 십자가, 그거 아니에요. 정말 나의 죽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냥 놔두면,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지나가는 사람들,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이 조롱하며 또 군병들이 조롱을 합니다. 내려와서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입증하고 다른 사람을 구하던 자예요, 내려와서 너 자신을 구원해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입증해봐라.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그래? 내가 한번 입증해볼까? 라고 딱 내려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영광을 얻고 많은 사람들을 휘어잡고 예수 믿는 게 이런 거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막 어떤 축복을 누리고 이런 보여주는 능력, 특히 번영신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잘 되고 다 축복받고 예수 믿으면 손해보는 거 하나도 없고 십자가에 내려와서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입증하는 그리스도, 예수님은 묵묵히 참고 자기의 죽음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조롱과 수치를 다 당하시고 죽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히브리서에도 보면 너희가,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억울하게 고난당하여도 그 고난당할 때에 그 억울함을 친히 당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참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베드로 후서에서도 보면,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도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고, 그 앞부분에 뭐 얘기 나온 줄 아세요?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여도 참는다. 성도들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예수 믿는다라는 것으로 인하여 같은 유대인들인데, 유대인이 유대인들에게 유대 사회에서 왕따 당하고 핍박당하고 막 어려움을 당합니다. 분노가 일어납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라고 얘기할 때에 거기서 대항하고 칼 들고 싸워서 네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임을 입증해내라 얘기하지 않고, 애매히 고난받아도 참을 때에, 히브리서도 마찬가지, 베드로전서에도 마찬가지, 끝까지 참으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실 일이 없으신 분인데 당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한마디라도 하고 내 이 억울한 걸 꼭 말하고 싶어. 그래도 참자. 그래도 주님이 유익하지 않다면, 이게 주님과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 유익하지 않다면, 꼭 유익하다고 한다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참음으로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 유익하다면 내가 참는다. 그게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기도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주님 가르친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냥 놔두면 다 소원 성취, 비나이다 내 것을 구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다 보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 나라가 뭐냐라고 뒤에 바로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곳,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통치, 하나님이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하나님의 주권이 성취되어지고 미치는 곳. 미국에 있지만, 미국 대사관이 한국에 있지만 거기에는 한국의 주권이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는 어디입니까? 미국입니다. 바로 그것과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 그게 하나님 나라인데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우리의 기도의 모든 기도의 목적이요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내 것을 비나이다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먼 저곳에 이루어지지 말고 결국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말로 말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게 하옵시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그 뜻을 준행하게 하옵시고, 그 뜻에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우리가 이렇게 구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고상하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내게 문제 없을 때는 얼마든지 기도가 돼요. 내가 직접적인 문제를 당하지 않을 때는. 그러나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동안 직접적인 문제가 없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내가 가장 위태위태하고 가장 정말 가슴 졸이고 있었을 때가 언제였나? 제가 먼저 우리 아이하고 먼저 미국에 들어오고 우리 집사람하고 아이들 이제 비자를 받아야 할 때가 있었어요. 시간차가 좀 있어가지고 집사람이 뒤늦게 받았어요. 저 먼저 받고 저는 그래서
먼저 오게 되고 집사람이 들어오는 것은 며칠 차이였지만 비자 받는 게 그런 게 있었어요. 둘이 나눠서. 영사관에서 비자를 못 받으면, 미국 비자를 집사람하고 우리 애들이 못 받으면 나는 어차피 가야 되는, 교회에서 초청을 했기 때문에 나는 간다고 했고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떨어져 가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져서 언제 들어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완전히 갈라지는 겁니다. 자, 거기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 안 돼요. 그때는 세계의 평화, 하나님 나라, 구원 이런 거 생각 안 나고 당장 시급한 하나님 영사의 마음, 영사의 그 마음을 해서 리젝트, 이거 그냥 기분 나빠서 찍지 않고 은혜 베풀어 주세요. 그거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목표와 기도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구해야 하지만,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긴급한 도움이 있을 때는 그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긴급한 위기의 큰 틀이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걸 예수님은 주기도에 일용할 양식, 먹는 문제, 우리 일생 동안 먹는 문제 갖고 싸웁니다. 저기 애굽의 왕자로 태어나지 않는 이상, 재벌, 한국 재벌의 손자나 무슨 한 친척쯤 돼서 태어나지 않는 이상 거의 99%의 사람이 일평생 먹는 문제 해결하기 위하여 살아갑니다. 근데 그게 맞아요. 그게 옳은 거예요. 저 아랍에서 돈을, 야야 너 돈 석유처럼 쓰지 말고 물 아껴 써라, 너 돈 그렇게 쓰지 말라 말하는 거, 돈은 마음대로 써도 좋은데 물 아껴 써라 라고 말하는 저기 애굽이 아니라 그 아랍의 왕자들이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라는 것을 고백할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자기의 문제를 철저하게 내려놓고 내가 정말 하나님 없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이 처절한 그 고통 속에서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그런 사람 중에서, 왕자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이 어려움 속에서 주님 만나는 것이 더 쉬운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은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 용서를 구하라고 말했습니다. 예수 믿을 때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예수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그 근본적인 구원을, 죄 용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구원받은 성도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살아가면서 더욱 주님을 닮아가야 하는데 여전히 죄와 싸우고 있는 그 문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의 삶을 살아갈 때 늘상 우리가 죄를 범하는 그런 어떤 부분들, 이런 것을 늘 주님 앞에 아뢰고, 그리고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누구 때문에? 악이나 evil 혹은 evil one, 둘 다입니다. 악에서 구하옵시고, 다른 말로 악한 자에게서 구하옵시고, 사단의 시험에 들어서 유혹에 빠져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달라고. 문제와 위기가 오면, 어려움이 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당연하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절대로 기복주의, 이게 우상 숭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번영신학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믿고 구원은 받고 칭의와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다가 위기 만났을 때, 혹시나 어려울 때 주님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나님 나의 위기를 도와달라고, 이거 간섭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그거는 절대로 우상숭배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자녀가 마땅히 아버지께 구하는 사랑의 행위인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구하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응답이 늦어도 우리는 하나님께 계속해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특별한 비유를 한 몇 가지를 들어주셨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기도가 불의한 재판관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불쌍한 과부, 도울 힘이 없는 농경사회에서 먹을 것 없어가지고 어떻게 농사지을 땅도 없으니까 남의 땅에 가서
이삭 주워서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과부가 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법에 의하여 재판을 해주는 사람. 근데 그 재판관이 불의하고 악한 사람이에요. 뇌물을 받는 사람이에요. 자기 억울함을 풀어줄 수가 없어. 기도합니다. 가서 도와달라고 간청합니다. 자, 여기서 하는 말이 뭘까요?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관이다라는 얘기일까요? 그 얘기는 아니죠. 뭡니까? 하물며입니다. 세상에 나쁜 사람도 그가 진심을 다해서 계속 도와달라고 가서 아뢰고 사정하고 아뢰면 도와주는데 내 아버지, 의로우신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가 안 들어주시겠냐는 거예요. 반어법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악한 자도 들어주는데 가장 좋으신 아버지가 안 들어주겠냐라는 양극을 비유를 해서 말하는 겁니다. 안 들어주시겠냐라고 반어법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가 우리가 중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 대여섯 번 구하다가 말아요. 그렇지 뭐 이런 게 들어주시겠어? 우리가 말을 안 해도 어떨 때는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큰 거는 엄청난 것은 기도하고 우리가 나와 상관없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전혀 불신앙이 안 생겨요. 다 믿어지고 암 환자도 일어나는 게 믿어진다니까요.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 먼 데 있는 사람은. 그러나 나 자신, 내 가족, 내 눈앞에 있는 것은 그렇게 쉽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 한구석에서는 기도하지만 이루어질까? 그렇지 문제 해결되겠어? 라는 그 마음 베이스가 우리 마음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 죄의 본성을 이기고 계속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건 내 아버지께서 해주시는 거야. 너 아버지께 구해봐. 너 아버지 정말 좋으신 분이지 않니? 너 아버지가 좋은 분이라는 걸 믿으라고. 아버지가 들어주시는 거야. 이거는 너 아버지께 나아가는 거야. 너 허공에다 대고 비는 게 아니고 너 빈 벽에다가 계속 읊조리면서 너가 너 자신을 투사해가지고 너 자신에게 암시하는 게 아니라 은밀하게 듣고 계신 내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께 말하는 거야. 그게 오래 기도해야 가능합니다. 그게 여러 번 기도해야 그게 믿어집니다. 하나님, 우리가 낭망하지 말라고,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믿으라고, 그리고 우리도 모르게 정말 기도해야 해서 응답받아야, 그리고 그 기도도 10번, 20번 정도 완전히 내어놓고 주님께 맡겨서 응답받을 때, 응답받으면 그래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야 라고 고백되어져요. 안 그러면 몇 번 하다 보면 이거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걸 수도 있다라는 그게 자꾸 잊어버려져요. 그래서 주님은 영광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한다. 뺏기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빼앗기지 않으세요. 그래서 당신이 기도응답 준 것을 사람이 빼앗거나 또는 우연에 의해서 되어졌거나, 확률이 되건 안 되건 이잖아요. 되든 안 되든 50% 이렇게 되잖아요. 사람은요, 죄의 본성이요, 지나다 보면 저절로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영광 뺏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왜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는 내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비록 당장 급하지만 주님은 더 좋은 걸 주시려고 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눈앞에 당장 이게 필요해. 이게 당장 내가 원하는 거야. 난 요것만 있으면 다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계속 이거 달라고 하는데, 아버지가, 어른이 높은 곳에서 보니 아니야, 너 그거 아니야. 그것보다 이게 더 필요해. 너 이걸 먼저 가져야 돼 라고 말할 때는 내게 아닌 걸로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기도하면서, 아버지 이게 무엇입니까? 아버지 나는 이걸 원하는데, 아버지 나 이거 안 주면 나 죽을 거예요 하고 배째라는 식으로 들어넣어가지고 막 협박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하면 간절하게 구하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계속 구하지만 하나를 열어놔야 됩니다. 아버지, 정말 아버지가 뭘 원하십니까? 나는 당장 이게 필요합니다. 이거 없으면 안 됩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나 정말 이게 필요합니다 라고 구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걸 원하신다면, 내가 지금 이해가 안 되더라도, 나는 잘 몰라도, 아직은 내 가슴에 느껴지지 않아도
내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까지 기도해온 모든 것 중에 예스라고 응답 받은 것이 얼마나 됩니까? 결정적인 거 받은 거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니라고 하는 거,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 다 잊어버려져요. 지나고 보면. 근데 그게 맞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참고 기다리라고, 묵묵하게 기다리라고, 그것이 오늘의 나를 만들고 여기까지 오게 만드는 아버지의 뜻이 그거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 기도하다 보면 그것이 예수로 올 수도 있고 노라고 확실하게 올 수도 있지만 아니라고 기다리라고 하는 것으로 오면서 결국은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근데 이 땅은 저기 대한민국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가정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직장과 일하고 있는 직장과 교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부활의 날에 성령 받고 부활의 날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주의 얼굴을 배울 것입니다. 그때는 기도가 아니라 그때는 대화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기도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 호흡입니다. 이 생명 호흡을 우리가 늘 체험하며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정말 감격하는 그런 생명 호흡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